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문을 들어가다가 만난 안진뱅이를 고쳐준 사건은 예루살렘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는 일이 되었습니다. 4장은 이 치유의 기적과 베드로가 행한 설교의 여파를 다룹니다. 사도들이 치유의 기적을 일으킨 것은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사도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한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상황 파악을 위해서 세 그룹이 나섭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사도행전 4장 1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제사장들은 제사와 예배 그리고 성전 관리를 주관하는 그룹입니다. 성전 맡은 자는 성전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비대장을 가리킵니다.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의 귀족 계급으로서 제사장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던 자들입니다. 이 성전의 권력자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특별히 문제 삼은 것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몹시 불쾌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불쾌하게 만들었던 것은 자신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예수를 전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인간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분명하고 명확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용납할 수 없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녁이 되었기 때문에 신문할 수 없어서 다음 날까지 가두게 됩니다. 3절입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안진뱅이를 고치고 성전에서 설교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저녁이 된 것입니다. 그때 붙잡혀서 하룻밤을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절에서 사도행전은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남자만 약 5천 명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 내용을 그냥 단순하게 사도들이 성전 문 앞에서 안진뱅이를 고치고 성전 안에 넓은 광장인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남자의 수가 5천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 중에는 이 내용은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이어져 내려온 하나의 문맥이다. 2장 41절에서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라는 말씀과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성전에서 설교할 때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는 연결되는 것으로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믿는 사람들이 점진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그래서 총 합수가 5천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처음 믿은 3천 명과 나중에 믿은 5천 명, 도합 8천이라는 주장과 3천에서 점점 늘어나 5천이 되었다는 주장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갔다는 데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권력자들에게 백성들이 사도들을 좋아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듣고 이렇게 사람들이 증가하는 것은 결코 달가울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위해 지도자와 권력자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5절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의 모임은 로마의 식민지인 유대사회 안에 있었던 최고 자치기관인 사내들인 공회를 뜻합니다. 관리들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지도자들이란 뜻입니다. 장로들은 원로들이고 서기관들은 행정관들, 그러니까 나라가 있다면 장관, 차관급의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6절에 보면 대제사장 가문도 모두 참여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여기에 보면 안나스에게만 대제사장이라는 직함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실제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에서 신문을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8장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기 전에 먼저 가야바의 장인어른인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야바가 현직 대제사장이지만 실제 권력이 있는 사람은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실세인 안나스가 그 자리에 나타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안나스라는 표현을 썼고 그리고 이어서 실제 대제사장인 가야바와 그의 친족 가운데 영향력이 있었던 요한과 알렉산더까지 참여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불과 몇 달 전에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셨을 때와 매우 유사한 위협적이고 두려운 자리였습니다. 그들은 배행 둘러 앉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에서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7절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것은 경위를 따져 물어서 엄벌에 처하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담긴 질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베드로가 사도를 대표해서 당당하게 말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 관제에 끌려가셨을 때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과거의 모습과 대조를 이룹니다. 베드로가 사내들인의 위협적인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러면서 아주 명쾌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예언하신 것이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준비할 때 마땅히 할 말을 그 순간에 성령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미래에 가장 귀한 투자가 지금 말씀과 기도인 것을 기억하시고 가장 필요한 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이 들은 것과 공부한 것과 기도한 것을 가지고 마땅히 할 말을 전할 수 있는 글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에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사도들이 병자를 낫게 한 일은 착한 일이다. 즉 좋은 일, 유익한 일인 것입니다. 걷지 못하던 장애인이 치유를 받았으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사람이라고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40여 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다가 병이 나온 그도 지금 안진뱅이가 아니라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나았느냐고 질문한다면 하지 않고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질문한다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 사람이 얻게 된 축복은 단순히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치유하다, 회복하다에도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배움이 매우 짧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서 있는 곳은 유대의 최고의 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앞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말을 보면 무척 지혜롭고 논리적으로 내용을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하반부에 보시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말하므로 회복의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라고 했고 회복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에게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10절입니다.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분명한 증거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오순절에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고 또 5,000명이 주께 돌아오게 했으며 지금은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역사는 베드로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나타난 가장 위대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10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건강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께서 지시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 내가 한번 선포해 볼까?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라 할 때 그 선포는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권세를 여러분도 꼭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것은 베드로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라는 말씀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란 뜻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영문 밖에 끌려 나가셔서 골고다 언덕 위에, 즉 해골의 언덕 위에 십자가에 달려 버려지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영혼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이 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집에 가장 중요한 근원이 되는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은 이 땅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이 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 절인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모든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그때에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리라.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지혜의 영이요 능력의 영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뿐 아니라 구원을 누리는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구원의 누림에 대해서 저는 그것이 단순히 건강해지고 병이 낫고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저는 이우범 목사님과 함께 생활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우범 목사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이 된 장애우이십니다. 청력을 잃어버리고 농아인으로 생활을 평생 하셨습니다. 지금 연세가 82세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농아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분의 역할을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농아인이면서도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농아인들은 귀가 먹었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죠. 그런데 최대한 노력하면 사람의 입모양을 보고 말할 수 있는 기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크고 거칩니다. 본인이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가지고도 또 장애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옆에서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꼭 성령 충만하면 내가 병이 다 낫고 내가 완전해서 남을 돕는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기도하라 하면 기도해 주는 것이고 성령께서 가라 하면 한국에서 태국까지 82세 몸을 이끌고 날아오는 것입니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6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소서. 둘째, 직장에서 학교에서 기도로 시작하게 하소서. 셋째, 사도행전을 통해 기도의 능력을 배우게 하소서. 넷째, 7월 한인 디아스포라 목회자 포럼과 장애인 사역 1주년 행사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